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14번째 날, 오늘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땅의 분배가 마무리되어 가는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이제 내 집, 내 땅을 가지게 되었다고 기뻐할 때 여전히 빈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곧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에게 당장 자기 땅이 없다는 건 막막한 현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21장은 그 막막함 가운데 숨겨진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요구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종의 이야기인데요.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은 회막에 나와서 자기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2절을 보세요.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레위 지파는 지금 우리가 땅이 없으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감정에 호소한다거나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근거로 마땅한 권리를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 들이미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받을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렵고 급하다는 게 우리 기도의 동기는 될 수 있겠지만 응답의 근거는 아니거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그 말씀이 있으니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요구를 듣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뭔지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레위 지파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그 땅을 자기의 기업에서 떼어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제비를 뽑아 내 땅이 됐어요. 피 흘려 싸워서 얻은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사실 인간의 본성은 내 손에 들어오는 걸 놓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저함이 없이 그 땅을 레위인들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레위인들이 살아야 예배도 사는 거고요. 레위인들이 살아야 말씀을 교육하고 교육받는 일들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 지파들이 함께 헌신해서 레위 지파를 섬기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각자가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 살까지 떼어주는 거룩한 손해를 감수할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 어딘가요? 내 성공과 인정을 위해 모인 이익 집단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내 것으로 채워주는 상호 책임의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 지파 중에서 그핫 자손이 받은 성읍들의 목록인데요. 4절을 보면 이 그핫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로부터 13개의 성을 받았다고 기록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땅이 어떤 곳이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수도로 삼게 되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거긴 솔로몬이 장차 성전을 건축하게 될 장소이기도 해요. 지금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성전이 지어지려면 수백 년이나 남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 성전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 그룹인 아론 자손을 성전이 지어지게 될 곳 근처에 미리 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가장 적절한 곳에 미리 심어두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린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면서 왜 하필 나를 이 척박한 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큰 그림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발령받은 부서, 이사온 동네, 다니는 교회가 우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 훗날 이루실 계획, 그때 우리가 인정하게 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지금 가장 적절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심으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의 게셀이나 23절의 기브돈 같은 성읍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곳이거든요. 이방의 강한 민족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거나 아직도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그 땅을 주고 계십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레위인들을 가장 세속적이고 위험한 땅 게셀로 보내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는요, 우리에게 그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파송해 주신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가 처한 환경이 힘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득실거린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곳을 변화시키라고, 그곳에 예배를 심으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파송한 거니까요. 편안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그 뜻을 신뢰하세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곳에 나부끼게 될 겁니다. 마지막 27절부터 45절까지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의 배치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게르손 자손은 갈릴리 북쪽 요단 동편 바산 지역으로,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가 있는 동쪽과 북서쪽으로 흩어져서 총 48개의 성읍이 완성되는데, 이 숫자는 단순한 합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들을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동편에서 서편까지 이 레위인들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배치하신 결과예요. 이건 거룩한 파송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하룻길 안에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만나게 하셔서 언제든지 그들에게 율법을 배우고 재판을 받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까이에 레위 지파가 사는 곳이라는 영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거죠. 이게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레위 지파의 삶, 선교적인 삶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건물 안에만 모아두지 않으세요. 주일에는 물론 모여서 예배드리고 힘을 얻죠. 그런데 주일이 끝나면 평일에는 가정으로, 험한 직장으로, 학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통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밖에 나와 뿌려질 때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21장을 마무리하는데 4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리고 45절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결론이 우리에게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도 500년 가까이 됐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도 했고요, 광야에서 방황도 했고요, 치열한 전쟁도 치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약속이 더딘 것 같아 불안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게셀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고요,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도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다 이루어졌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실패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현실에는 죄도 있고요, 고통도 남아있잖아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현실을 이기게 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삶이 꼬인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마침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 삶에 다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 21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보내신 자리에서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요. 레위 지파를 가나안의 동서 남북으로 흩어 파송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으셨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 믿지 않는 식구들과의 갈등,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레위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척박한 땅에 예배를 심고 사랑을 보여주고 정직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고 레위인답게 세상과는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의 공기가 달라졌다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기쁨이 회복됐다는 변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또한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아니고요, 제가 있는 곳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내 소유를 주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꺼이 내어줍니까?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렵게 얻은 자기 땅을 레위인들에게 내어주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어주라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바쁜 중에도 내어드리는 시간일 수 있고요.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해 사용해야 할 내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내 것을 움켜쥐고 이건 내 권리라고 주장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위해 씁니다라고 내어놓을 때 그곳에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헌신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고 내 나눔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 그게 기적 아닐까요? 나도 누군가 베풀어주는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내 것도 내어줄 수 있는 기적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온 땅에 흩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섭리를 보며 오늘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홀로 흩어진 것 같아 외롭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가정과 이웃, 직장과 교회가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적 레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신 기업을 나만의 소유로 여기지 않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마음도 주시기 원합니다. 인색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눠주는 것이 살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임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거룩으로 물들이는 사명자가 되게 하셔서 더디게 보여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 걸음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